코로나19의 4차 대폭발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전면 비대면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저희들이 금요 찬양 기도회를 코로나 종식과 신앙 회복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 밤에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생활이 다 단절된 가운데 모두가 일찍 가정으로 귀가한 이 틈에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성도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의 이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밤에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모두 중지시키고 단절시키고 가로막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얻은 새로운 인식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생물학적인 차원만 주목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의식도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은총의 기도의 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15장) 7절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이미 다 귀가하셔서 가정에서 즐거운 주말로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유튜브를 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일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모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 협력 선교를 진행하는 교회들의 목사님을 초대해서 하는 것도 멈추고 임시로 2주간 동안 코로나 종식과 신앙 회복을 위한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차라리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정도였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 목회실을 중심으로 해서 교구별로, 속회별로, 선교회별로 다 함께 접속하시고 연결하시고, 그래서 설령 우리들이 예배당에는 모이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연결의 끈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이 밤에 은혜 풍성한 기도의 밤이 가정마다 이루어지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 4차 폭발의 기세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하루에 1,500명 신규 확진자는 기본으로 매일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루에 5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어떤 영역을 막론하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다니는 것도 진짜로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상태로 가면 비대면 기간이 7월, 8월 계속 연장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생겨납니다. 어쨌든 이게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8월 달에는 기필코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반 동안의 세월을 갇히고 막히고
그리고 단절된 상황을 살고 있는데 갈수록 이제는 짜증보다는 분노가 쌓여가고 약한 고리로부터 그 분노가 폭발하는 양상이 세계 곳곳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은가 해서 생계형 약탈, 방화 뭐 이런 폭동들이 일어나는 조짐이 일고 있죠. 최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굉장히 긴장되고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 계신 요하네스버그까지는 아직 확산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곳에 있는 LG전자 공장에도 방화를 하고 그래서 공장에 생산해 놓은 전자제품들이 상당수 약탈이 됐다 하는 소식도 뉴스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폭동의 양상이 보이고 있고 스리랑카 뭐 등등 세계 전역에서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폭력화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사회 구조에 저항하고 또 사회적인 불평등 현상에 저항하는 그런 몸부림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방역 4단계 실시에 항의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 400여 명이 심야에 마포대교, 여의도 등등에 등지해서 차량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어젠가요? 그저인가요? 한 2, 3일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자영업자만의 코로나 방역을 멈추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이야기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왔다.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를 떼내는 것과 같은 처사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우리가 잘 관리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무한한 고통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 전 사회를 막았으면 괜찮은데 가만 보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설, 업체 이런 데들은 거의 다 문을 열었었거든요. 놀이동산도 그렇고 백화점도 보니까 백화점을 들어갈 때 제대로 우리 QR코드 찍고 뭐 하는 거를 백화점에서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터지면 맨날 몇 시에 어느 백화점을 가신 분들은 가서 검사 맡으십시오 이런 문자나 보내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한 것, 평등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훨씬 더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수익은 보장해야 되겠고 그러나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에는 힘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통제하고 이렇게 되면 불만이 쌓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모르긴 해도 이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의 격감은 물론이고 또 힘드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종업원들을 많이 내보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을 거다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회사들도 재택근무하면서 맨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용역 회사에서 고용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가장 소득이 낮은 분들부터 고통을 가장 체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판국의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80% 주네 70% 주네 뭐 전체 주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싸울 일이 아니고 빨리빨리 지급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돈이 여유가 되는 사람은 다시 국가에 환입하고 뭐 그런 운동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따지다가는 진짜로 우리나라도 폭동이 나게 생긴 그런 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처하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사회 안에 자라고 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살다 보니까 차별하고 배제하고
불평등을 감내하고 하는 이러한 문화와 습성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로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 각자가 알아서 살 길을 마련하자,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상부상조 뭐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인데 이제는 각자 도생하자, 그래서 나중에 살아서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섬뜩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초기에 백신 수급 대비를 잘 못하고 그래서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빠른 속도로 백신을 공급하면서 웬만큼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 백신 수급도 보니까 국력이,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못 사는 나라들은 그나마도 이걸 못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각자 도생의 원리가 작용이 돼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전 국민 면역에 성공했다 이러면서 마스크를 풀어 제치고 그러다 지금 다시 변이 때문에 다시 쓰긴 했습니다만 그때 부러우면서도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백신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거의 다 유대인 금융 자본들이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어디로부터 백신을 공급하겠어요? 물론 비싸게 이게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자기네 민족부터 하는 것이고, 또 부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미리 선점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성사가 됐겠죠. 그래서 선진국으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4차 유행이 터지면서 이스라엘에서는 1, 2차 다 마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3차 접종, 이걸 부스터 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더 변이나 이런 것에 더 잘 방어하는 그런 샷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몰매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나서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번도 못 맞는 나라들이 세계 부지기수로 있는데 어떻게 한 나라가 돈 있다고 3번씩이나 맞냐? 제발 가난한 나라들에게 백신을 무료로 기부하고 전 세계가 백신을 공평하게 균형되게 맞는 이런 세상을 만들자, 이러면서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온 나라들이, 온 세계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부자들을 막연하게 욕할 수 없지만 부자들의 탐욕과 관련해서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듯이 부자 국가들의 탐욕, 이것도 역시 심각한 죄악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거가 국경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코로나가 없고 이런 나라가 없단 말이죠. 심지어 섬나라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은 청정국가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다 쌓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 동쪽 끝에 이 반도로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만 다 접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어차피 세계는 열려 있고, 그러면 전 세계가 균형되게 면역을 형성하지 않으면 코로나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느 나라가 먼저 면역을 성공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세계가 골고루 함께 면역에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한문 단어죠. 근데 이 긍휼을 히브리어로 보면 대단히 유익하고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라함은 레헴이 어원인데, 레헴이 뭐냐면 자궁입니다. 자궁.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감정, 이 라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머니의 자궁 그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궁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정,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아주 원초적인 그 감정, 이 아이는 내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라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남성들, 저도 아버지로서 애를 낳아봤지만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할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남성들은 자궁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도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는 약간 객관적이고 삼자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엄마들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가치관도 바뀌고 생활 습성도 바뀌고 식성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자기의 애호, 자기의 기호가 아니고 아이에게 뭐가 좋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 아이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어떤 아이로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내가 굶으면 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긍휼의 감정입니다. 라함이고 이게 레헴에서 나오는 깊은 인간의 본연적인 그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저절로 개인의 방역, 내가 손 잘 씻고 내가 거리를 유지하고 내가 마스크를 잘 끼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생활 필수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를 지키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코로나 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이웃사랑과 관련한 조항입니다. 이웃사랑을 함에 있어서 신명기 법전이 굉장히 강조하죠. 신명기 법전의 핵심적인 사항 두 개를 다 이야기하려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런 게 포함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의 사회적인 삶을 전부 다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자세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15장 7절 8절, 어떤 사람은 이거를 15는 1 더하기 5 하면 6이고 그 다음에 7, 8 해서 신명기 6, 7, 8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신명기 저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웃사랑의 핵심을 두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손을 움켜쥐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손을 펴는 삶이 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손을 펴는 삶을 통해서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힘겨울 때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힘들면 손을 움켜쥐고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이제 보통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손을 움켜쥐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인지상정이고 보편적인 세상 사는 요령이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지금 성경 말씀은 전혀 반대로 해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힘겨울수록 손을 펴라. 손을 펴고 가난한 형제를 발견할 때마다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네가 갖고 있는 중에 줄 수 있는 대로가 아니고 그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내가 지금 손을 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일단 내가 살고 보고 내가 살고 나서 조금 남는 거를 너한테 준다,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고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줄 만큼 손을 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대비해야 되는데 내가 살 것을 내가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10년, 20년 노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펴라고 하니 불안하기 그지없죠. 요즘 창세기 요셉 이야기 많이 묵상했습니다만 심지어 요셉 같은 사람마저도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잔뜩 움켜쥐었다가 그 다음에 흉년이 나서야 겨우 풀어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법전은 우리의 손을 펴서 이웃을 도와도
우리의 삶이 전혀 위축당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전혀 불안하지 않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 손을 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시고 우리가 편손을 통해서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내 손으로 한 거를 가지고 내가 소득해서 얻은 걸로 움켜잡고 내 삶의 미래를 보장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펴신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내 삶을 돌보시는 것이 나을까요? 어느 게 수주받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누가 더 잘 만들고 누가 더 많이 만들고 누가 더 풍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훨씬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긍휼의 마음, 이웃을 향해 손을 펴는 믿음의 삶, 이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코로나 시기에 요즘 계속해서 새신교회를 고민하면서 코로나 시기라서 지금 뭘 못하고 최소한도로 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닫혀진 국면에서 온라인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전에 못했던, 이전에는 뭘 배우려고 그러면 교회까지 와야 되고 뭐 이런데 이제는 집에서 틀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접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렸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뭔가 필요한 모든 기술, 문명 이것들을 다 제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감히 해볼 수 없던 것, 지금 뭐 굳이 강사들이 여기에 오시지 않아도 자기 집에서 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인 긍휼을 배우는 그러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이 세상에 실천하는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어른들에서부터 어린아이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배워가고 그러한 것으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나니 했는데, 복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긍휼을 배우는 시간, 이웃을 향해서 나의 손을 펼치고 하나님이 손이 펼쳐주신 그것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이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배우면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지, 각자 도생해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 문화, 이것이 가장 문제고 그게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복의 손을 펼쳐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이제 우리들의 손을 펴고 우리들의 손을 펴서 이웃의 손을 잡는 그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들의 손을 펴야만 하나님께서 손을 펴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신명기 15장 7절 8절, 신명기 6, 7, 8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손을 펴므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도 펴지는 그러한 믿음의 원칙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먼저 이웃을 향해서 우리 개인의 손, 우리 가정의 손, 우리 교회의 손을 펼쳐보는 그러한 은총의 시기를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게 은혜든지 사랑이든지 소망이든지 믿음이든지 감사든지 물질이든지 뭐든 간에 손을 활짝 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웃에게로 다가가고, 이웃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내 손을 펴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손을 펴서 성경책을 열고, 뭐 이렇게 손을 펴는 시기가 되는 그러한 이 코로나 비대면의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활짝 펴서 이웃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의 유통 통로, 유통 파이프가 되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하나 하실 텐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상한 동전 한 잎. 하나님의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은 아주 이상해서 움켜잡으면 사라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하게 된다고 하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나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3절은 베푸는 것, 4절은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19의 4차 폭발, 그로 인한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방역 4단계,
심지어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는 이 엄청난 단절의 시기에 우리들이 각자도생 이기심을 키워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기심, 우리들의 마음의 편협함, 이것은 더 큰 질병이고 더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생각합시다.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균형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처럼 손을 펴서 이웃을 끌어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공부하는 그러한 이 비대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와 같이 우리가 손을 펴서 이웃의 몸을 얼싸안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 감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귀한 역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비대면 시간, 온라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이것을 깊게 깨달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한 걸음씩 전진하는 그러한 이웃사랑의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